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한 절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지금 아마 7째 시간 우리가 지금 생각하게 됐는데요. 거진 지금 말씀의 교재, 이 구절에 대한 말씀의 교재는 아마 오늘 아니면 다음 주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유,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아주 자유입니다. 열어놓았다.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참 놀라운 축복이죠. 죄의 종되었을 때에는 의에게 자유했지만 이제 의에게 종이 되면 죄에게서 자유한다. 참 놀라운 축복. 밤이 아니면 낮이고 낮이 아니면 밤이에요. 육신에 있으면 영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는다. 너희가 영에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냈다. 그런 거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 죄의 종, 참 귀한 말씀 주님께서 하셨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신 그 속죄의 역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함께 이루어져서 완성을 보는 겁니다. 마치 씨는 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는 심어서 거기서 결국 열매로 끝나야 완성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할 씨로 임재하신 주님, 이제 우리 안에서 정말로 옥토와 같이 푹 썩은 나, 정말 분토와 같은 나, 이 배설물과 같은 나, 이 죄인 중에 괴수되었다고 하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정말로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아주 거름을 듬뿍 퇴비를 주면 썩은 거름을 주면은 그 풀 썩고 그 다 생명이었어요. 옛 생명이었어요. 그 푹 썩은 것에 그걸 많이 듬뿍 넣고 거기에 씨앗을 심으면 정말로 싱싱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이거 진리입니다. 죄만 이렇게 그냥 주께서 뭐 간과해 주시고 주께서 죄만 가리워 주시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시죠. 이건 초보적인 복음이에요. 이게 마치 뭘것 같으면 주님 안에서 이루신 그 한 뜻입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제 땅에서도 곧 내 몸에서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이건 말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에 있어요. 행함입니다. 믿노라 하고 실상 믿음이 화합이 되지 않고 실상이 없으면 헛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글을 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허상인가 실상인가? 허상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자기 안에 증거가 믿는 이는 있다고 했어요.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영이 계신 안에 있는데도 이걸 모르고 사는 형제들, 자매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도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한 구절이 있어요. 그걸 왜 모르느냐 이게. 만약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 생명이 없으면 버리운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아들이 뭡니까? 아들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완전히 어두움에서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더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믿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것이 우리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롭고 산 길 열어놓았다. 휘장이 맥혔댔는데 열어놓았다. 하나님의 그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룹들이 있고 영광의 그 실체가 계신 하나님의 그 근본을 가리고 놨던 이것이 열렸다. 이 종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종들은 저 마당쇠입니다. 그래서 마당쇠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방에 못 들어와요. 그러나 아들은 들어갑니다. 아들은 아버님의 친소의 그 자리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은, 이것은 죄의 종들은 못 들어가고 죄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죄에서 해방돼가지고 이제는 의에게 종된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라는 거 종자가 붙는 걸 왜냐하면 죄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비교해가지고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런 걸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이루는 이 과정을 우리가 죄의 종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종이라, 죄의 종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됐다. 이런 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 6장 18절, 한 넉 절 지나가서 로마서 6장 18절서 22절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 뭐 참 너무 좋은 9장, 이거 얼마나 우리의 복음의 핵심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외형적으로 이 성전 마당만 박는 식으로 이 말씀에 마당만 박는 이러한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은 실상을 이루지 못하는 생활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이제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마당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성서로 들어가서 그냥 성서도 아니라 이제는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라는 여기까지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교만이 없어요. 건방짐이 없어요. 여기는 자랑이 없어요. 자기 유익이 없어요. 여기는 온전히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가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서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17절부터 읽으면 18절 내용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는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 이거 구약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랬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율법 안에서는. 그 안에서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고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러므로 거기는 전부 정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깨닫는다. 계명이 이르기 전에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죄를 알지 못했는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우리가 계명 중에서 제일 끝 10계명 마지막 계명 10계명의 제일 끝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탐내지 말라는 거, 이것은 인생이 감당치 못할, 이건 아무든지 이건 다 걸려요. 뭐 내가 도적질 안 했다, 간음 안 했다, 행위로 내가 뭐 이렇게 안 했다, 뭐 우상숭배 안 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탐심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라지는 이 새로운 생명이,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에 나타나지야 될 참으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참 이렇게 순서적으로 잘 말씀하셨죠. 이거 참, 이 말씀 이 자체를 생각하면은 상당히 쉬운 것 같은데, 뭐 금방 되어질 것 같은데, 금방 이룰 것 같은데, 이거는 은혜로 되어지는 길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된 믿음,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믿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실상적인 믿음. 참 귀한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의 뜻이에요. 뭐 복의 어떤 하나의 뭐 설명도 아니고 복에 대한 어떤 하나의 뭐 기록도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주 사랑스럽게 키우던 개가 이게 참 못된 짓을 자꾸 해서 제가 누구에게 줬어요. 너무나 그 개를 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세바들 좋은 거였는데 이걸 줬댔는데 얼마 후에 제가 그때 허름한 봉고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타고서 그 집에서 그 개를 줬기 때문에 뭐 좋은 선물 하나 주겠다고 은여우니 뭐니 원숭이니 무슨 그 집에 기르는 동물 중에 좋은 걸 하나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은여우를 가지러 갔댔어요. 갔댔는데 저기서 앞에 보니까 그 강가에 그 제가 준 그 사람이 그 개를 다리고 저 멀리 까마득한데 거기서 강가에서 그 개를 다리고 저리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우리 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제 차 소리를 듣고 그 멀리서 그냥 불이 나게 뛰어와요. 참 음입니다. 소리입니다. 내 양은 내 소리를 듣느냐. 이 음입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소리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 소리, 참 기침만 하나 해도 개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성경엔 그런 말씀이 있죠. 소도 구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어떻게 나를 모르느냐. 오늘 시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를 자녀로 이제는 인쳐서 성령으로 인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요. 믿음이 뭡니까?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 이 믿음이 지금 너무나 값싸게, 너무나 지금 믿음이 이게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으로 지금 온 세상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믿노라 하고 야고보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믿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이건 마치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도 친히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나다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믿지 않고야 어떻게 부르리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믿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는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뭐냐? 이거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어떤 말에만 있는 이러한 입장에 서 있을 땐 이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에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과 제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었느냐?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냐는 실상이 있느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하지 않는 이 자유한 새롭고 생기를 갈 수 있는 이젠 휘장이 찢어졌느냐? 곧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육체가 찢어졌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찢어졌느냐?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잠깐 생각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속전으로 우리를 위해 주셨다. 디모데전서 5장에 그 말씀 기록된 줄 알아요.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속전이 뭡니까? 반세겔이에요. 반세겔을 주셨어요. 그럼 그 짝이 있어야 돼요. 한 세겔이 나와야 돼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반세겔 받는 사람들이 와서 너희 선생이 세를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와서 선생님 세 받는 사람들이 지금 밖에 와서 반세계를 내라 그럽니다. 그래. 자기 아들들은 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저들에게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먼저 올라오는 고기, 이거 먼저 올라오는 고기요. 첫 열매들이에요. 먼저 올라오는 고기에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 세겔이 두 개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세겔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교회가 나타나지기를 지금 주님은 고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신부입니다. 신부가 땅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신부는 새 예루살렘 위에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을 보니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뭡니까? 골로새 3장에 바로 그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죄의 종은 죽었어요. 죄의 몸은 죽었어요. 죽었고 이제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안에 감춰있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생명, 이거 한 달랑 이제 이것은 반세겔이 아닌데 한 세겔로 이제 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속전으로 주셨으니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반세겔을 던져주신 거예요. 요게 짝이 맞아야 이제 한 세겔이 돼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그의 죽으심을 본다가 연합이 될 수 있고 또한 그의 부활을 본다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없어서 하나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와 몸은 반쪽 아닙니까? 머리 따로 몸 따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주님은 머리시고 그리스도인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딴 몸이시고 아버지는 그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 같이, 내가 머리이면 너희가 몸이니까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진리가 이제 이루어질 때 아버지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죄에게서 해방되어 18절이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까지. 이거 전에입니다. 지나간 때가 적한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됐었어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젠 지체, 이것이 의의 병기요. 이제는 의의 병. 그전에는 불법의 병기였어요. 우리 몸이 쓰는 대로 이것은 죄에게 이제 속해서 죄의 종이 되면 이 몸이 죄 짓는 일만 행해요. 이 머릿속에 그냥 죄성이 꽉 차가지고, 항상 그냥 이 번제 속에 이건 근본 번제상 짓는 자녀였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옛사람, 이 근본이 십자가에 처리되면 이제는 죄가 주장하지 않고 이제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의가 우리의 속마음을 주장하시게 돼요. 그래서 죄에게서 해방되고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이 우리 속에서 경험이 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지. 이 경험이 없으면 옛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직 새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거듭났다. 내가 어느 날 참 주의 영광된 그 보고만 해서 정말 내가 그때 거듭났다. 원인은 날짜까지 정하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점점 겉사람을 흡혀지고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변화가 있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산 생명이 아니에요. 뚝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완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개다시 하나가 자라듯이 조금 날마다 겉사람은 흡혀지고 속사람 날로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생명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은 이기시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승리하신 생명이에요. 그런 거로 이김을 줄 수 있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참 아름다운 우리에게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건 현실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체험한 그 사도들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들은가요, 본가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기형아가 돼버릴 때 이것은 경험 못합니다. 뭔지도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좌로 오르나 이거 마음대로 치우쳐도 어디로 가는지 방향대로 향방도 몰라요. 마치 소경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게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죄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가리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죽고 옛사람을 그와 함께 장사지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와신 겁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예? 참 속죄함 받았네 속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속죄의 단계를 넘어서 속죄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이 전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전부 다 죽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이 새롭고 산 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광야에서 다 끝났다 이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기서 얻어지게 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서 우리가 그건 거울로 성경은 모든 걸 거울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전에는 그랬댔는데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경건입니다. 경건. 예, 성경에 아주 좋은 베드로서의 그런 교훈이 있죠.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그 다음에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리고 거기서 사랑을 공급하면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만 가지고 덕도 없으면서 믿음에 덕이 더해져야 됩니다. 점점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 믿음의 터위에 서게 되면 점점 거기에는 덕이 생겨요. 덕에 그 다음에 덕이 있으면 거기에 성령께서 진리의 지식을 자꾸 거기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라야 되니까. 진리 안에서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그걸 아는 데서 자라가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곧 그는 머리시라 이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죄의 값은 마지막은 결국은 사망이고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서 여기서 자라서 나중에 여기서 열매를 맺을 때 이 열매 맺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주님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3장 거기에 기록한 말씀 봤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예수께서 속전이 결국은 반세겔이 한 세겔로 연합이 되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몸이 참으로 이제 완성이 될 때 곧 이것이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란 몸이가 우리가 하와의 그 창조된 그 창세기의 그 기록을 보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그 몸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거기에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런 거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의 그 연합의 그 깊은 진리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들이 한 몸을 이룰지니 한 바로 그 말씀을 신약의 사도 바울은 그걸 그대로 갖다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들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다시 8장으로 올라가세요.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지. 그저 주께서 죄를 대속했으니까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거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가 될 때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영인이라고 그랬어요. 영이 주 안에 있을 수 있고 주가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지. 육은 암만 갖다 비벼대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서 식사할 때도 누워서 그렇게 뭐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가 없으지 아니하리라. 떠나가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서 이제는 육체는 끝나고 이제는 영에서 만남이 있는 겁니다. 영의 만남이 연합이 될 수 있지 육의 만남은 절대 연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의 형제들이 거룩한 형제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시편에 기록된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시편 133편인가 그렇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육이 끝난 형제들 이제는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형제들 연합하여 영으로 하나 돼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는 서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지체들 얼마나 아름다운 지체들이 이것이 참된 교회예요. 그냥 기분으로 뭐 교회다 뭐 몸이다 아무리 그래도 몸에 실상이 없습니다. 실상이 없어요. 말랐어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아요. 생기, 산영, 새롭고 살려주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거기는 함께 살아나지만은 산영이 그대로 옛 아담과 같이 살려주는 영이 아니고 자기의 산영만 있으면 거기에서는 서로 각각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려면 그 법이 사람이 4일 동안만 수정하는데 사람이 살아있으면 옛사람 육이 살아있으면 그 법은 절대 해방해 주질 않아요. 우리를 놓아주질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죄의 몸이 죽어야 해방되지. 죄의 몸이 죽지 않는데 어떻게 해방됩니까?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인데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육체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땅에 속하지 않은 그 실제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씨로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씨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을 필요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분명히 2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해방됐습니까?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는 다시는 죄에게 정락하지 않는 실상에 이제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그 계명의 법이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의인데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지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이 우리에게 결국 어떻게든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 선한 것이 죄인에게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율법이 없는 것이 어떤 것이 없습니까? 육체가 죽은 것에는 율법이 없어요. 육체가 죽은 것에는 율법이 그 다스릴 이전 그 장소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 한탄강에 지나가다가 그 다리 밑에 저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강가에.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워 있어요. 물에서 건져낸 죽은 사람이에요. 저도 쫓아서 내려가 봤죠. 내려가 보니까 그 사람 그때 그분의 나이가 한 30점 간 넘었을까, 그 안팎에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하고 둘이 놀러 왔다고 죽었어요. 그 애 조그만 애는 그 옆에서 뭔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은 와서 경찰들도 와 있는데,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스리든 그 사람하고 관계하든 모든 법은 끝난 거예요. 죽었으니까 어떻게 이제는 법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법이 끝나는 거지. 뻔뻔히 혈육들이 살아있고 죄짓는 인생이 그대로 예수와 함께 죽지도 않았는데 율법에서 해방됐다. 정죄함이 없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미혹입니다. 이건 전부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주와 함께 죽은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야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영원한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이 땅에서 다시 증거되어야 될 것으로 확실한, 그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제가 4절 읽습니다.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는 육신에서 죽었기 때문에 영을 쫓아갈 수 있지, 육신에 죽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영을 쫓아갑니까? 이전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바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건 가장 선한 겁니다. 율법은 선을 요구해요. 죄범치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이 있는데 어떻게 간음하다가 도둑질 안 합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곧 간음하고, 탐심만 내도 도둑질이요. 미워만 해도 살인인데 어떻게 육이 있으면서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옛사람이 죄의 몸이 멸하야, 그래야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죄가 이렇게 가리워지고 죄만 인정치 않는, 이건 하나의 초보적인 시작이에요. 이건 200불같이 단 복음이지만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할 때는 이것은 배에서 쓰게 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께서 나를 위해 죽었으면, 예수만 죽고 나의 죽음 없는 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죽음 있을 때 내 죽음 있고, 예수 부활 있을 때 내 부활이 있어야 이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의 죽으심을 번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번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5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분명합니다. 아직 내가 육신에 있는가 영에 있는가 깊이 여건 너무나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건 분명해요. 금방 자기 그 자신이 알아요. 남은 몰라도 자기 사정은 자기가 알아요. 예? 하나님의 영인 그 진리의 성령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정을 그 영밖에는 모른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걸 표현했죠.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육신에 있는가? 내가 여기 있는가? 우리 자신이 잘 살펴보세요. 내가 아직 육신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아직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아직 혈육에 매여 있는가? 아직 음욕이 있는가? 아직 내 속에 탐욕이 있는가? 내 속에 아직 시기와 질투가 있는가? 육체의 일은,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이걸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과 이단과 방탕한 것과 투기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받지 못한다. 이건 꼭 다시 말씀드리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받을 수 없고 그랬어요. 이건 정이기 때문에 정은 영원히 지배 구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정이라. 정은 영원히 구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하나니 그랬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이 자유하는 길이 뭐냐면 여기 새롭고 산 길이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인데 휘장이 찢어져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 휘장 거처의 육체이라고 그랬어요.
이 육체가 찢어지지 않으면 시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그 육신은 곧 휘장입니다. 가려웠던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이 발끝까지. 그래서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발의 역사가 우리 지체된 우리들의 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참 너무나 여긴 참 두렵고 떨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정말로 대충 그렇게 거니 이렇게 그냥 덤벙덤벙 넘어갈 이런 일이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자 한자 정말로 되새김질하면서 정말로 구절 같은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들은 누굽니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들이. 왜 육신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뭡니까?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뭡니까? 육신에 있지 않아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이제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건 영에 있는 자들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들의 교제 가운데서 이 몸을 떠나서 이 몸을 찢고 나가서 이 영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죽었으면 그와 함께 죽었으면 항상 저는 그래서 마음속에 늘 그와 함께 죽었으면 이것이 제 마음속에 늘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저녁이 지나가니 아침이 되는 거지.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는 거지. 저녁이 있는데 아침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전 것이 있는데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새롭고 산 길입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새롭고 산 길을 저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이 걸어가신 이 새롭고 산 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휘장은 곧 저희 육체여서 찢어진 그 휘장, 오늘 저희도 주와 함께 찢어져 정말로 속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속전이 우리도 주께 함께 연합되는 속전으로 나타나져서 아버지의 거룩한 성막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저희 안에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고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지 마옵시고